이 시간 함께 봉독한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 하심의 축복입니다. 의롭다 하심의 축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칭의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를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어떤 누군가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러한 의미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칭의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니기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 어떤 사랑받는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의롭다 하다 칭함 받은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 것인가, 유익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실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 칭함 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역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의롭다함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이 지금은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체감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부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정말 자랑거리가 되느냐, 축복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정말 축복받은 삶이다, 그러한 사람이다, 정말 복된 삶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6가지 담대한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바울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그리고 평화는 그것이 국제적이 되었건 또 산업적 평화가 되었건 가정의 평화가 되었건 개인적 평화가 되었건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누구나 평화하길 원하고 화평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 즉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개역 성경에서 누리자라고 권유하듯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의미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에, 그 주체가 하나님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는 곧 의롭다함을 받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지 못했던,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삶을 살아왔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기 이전까지 우리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단절을 넘어서 원수된 관계에 놓여져 있었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를 두고, 그 통치권을 두고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오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시련들, 질병이나 가난, 또 재난이나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신들이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진노로서 이러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신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러운 누더기를 두르고 자기 집 밖에 앉아 있다. 그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 죄와 잘못을 고백하면서 벌거벗고 진창에 구르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신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사람들은 어리석기에 어떤 일을 앞두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또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부적을 쓰기도 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갖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수한 노력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에게 잘 보여서 그 진노를 풀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떠한 방법과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평하게 하실 수 있다 기록하고 있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은혜 안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전반부인데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공로로 주시는 은총이고 과분하며 무조건적인 그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사랑하심이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의 특권적인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므로 우리는 특별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을 두고서 많은 신학자들은 두 가지 상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이렇게 서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이 은혜 안에 서 있다라는 것으로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든 아무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내 맘대로 들어갈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왕에 계신 곳,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특별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또 그곳에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의 원수 집안이었던 무비보셋이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원수였는데 왕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비보셋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죠.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나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생각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그 관계가 위리일배하지 않고 지속적이며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안정된 것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 하여서 다시 쫓겨나고 그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하는 변덕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흔히 우리가 역사극을 보면 왕의 곁에 계속 있더라도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여러 신하들이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또 왕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애를 써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 본질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을 수 없고 또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의롭다 여겨지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2절 하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운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영광을 바라보고 또 영화로운 상태로 변모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한 상태는 아니지요. 지금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자주 넘어지고 또 괴로울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홍해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기대하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여전히 거칠은 광야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영광이 내 눈앞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아쉬워할 때도, 마음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소망하는 이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비가 안 오는 것처럼, 또 건강이 좋아지고 또 때로는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분명하게 약속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장막이 걷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될 것이기에, 그러한 기대가 있기에, 그러한 소망이 있기에 기쁨 가운데, 그 사실이 분명하기에 즐거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든 우리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어떻든 간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축복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주어진 네 번째 축복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진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살면서 기쁜 일 또 슬픈 일과 같은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없고 인생이 잘 풀릴 때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즐거운 일들만 있을 때에는 우리도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당연하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할 때 즐거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과 시련 중에 있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듯이, 그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듯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환난을 강한 인내로 견뎌내라 하는 말씀이라거나 환난을 즐기라는 말은 분명 아닙니다. 환난 자체를 좋아하고 환난을 당할 때 웃고 그것을 그냥 막연히 기뻐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분명 환난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줍니다. 분명 그것은 괴롭고 힘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즐거울 수 없지요. 하지만 환난을 통해서 얻는 것,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신뢰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환난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 환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믿는 자에게 환난은 누군가에게는 일어나고 누군가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변덕적인 일이 아니라 변함없이 믿는 자에게는 항상 그 환난과 고난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환난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 또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환난을 가지고 특별하게 훈련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훈련의 과정을 본문 3절 후반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의 특별한 그 훈련 과정은 이러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또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다시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우리 지금을 포함한 모든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경험들이, 그들이 어떻게 성숙해 나갔는지, 그들을 어떻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숙시켜 나갔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환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견디고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배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는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연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그 연단을 통과함으로 우리가 더욱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을, 일련의 과정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소망하고 또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환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하게 되어지는 가장 명확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가장 분명한 상황이 환난의 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임이 분명하지요. 물론 환난을 겪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뭘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날 사랑하시기는 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환난이 소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소망이 결국 우리를 배신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것이다. 확신이 있다. 그러한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게 진짜야?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라고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너는 증명할 수 있어?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하실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 근거에 대하여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5절 하반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더욱 객관적인 그 근거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입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그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또 경건하지 않는 자로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풀어진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은 곧 그 사랑을 주는 존재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였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하여 판명이 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얼마나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랑을 측량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주는 자에게 많은 대가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그리고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사랑은 더 큰 것임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사랑을 주는 자의 대가가 바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그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값어치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한 죄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무슨 근거가 더 필요할까요? 오늘 바울이 예로 들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나 착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아들을 내어 죽게 하는 일이 쉽지도 않는데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단편적인 예로 세상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흉악범들, 정말 악마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아무리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여도 자신의 자녀를 그 사람 대신 사형대에 앉히는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십자가를 보아라. 너를 대신해서 죽은 나의 독생자 예수를 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데, 이 사실이 분명한데, 이러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이것이 소망으로 이어지고 또 이를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위롭다 칭함받은 것이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섯 번째 축복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됨으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되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스스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과 같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이에 대한 근거로 바울은 더욱 그로 말미암아,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그 말 가운데 더욱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A라는 일이 일어났다면 더욱 B라는 일도 당연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면 다른 어떠한 일은 더욱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화목하게 된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일이죠. 이 두 가지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인지 그 큰 희생을 요하는 것인지는 조금 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그것보다 간단하다 느껴지는 일들은 더 쉽게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또한 신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죄인된 우리를 칭의하시고 곧 의롭다 불리우게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더욱 그분은 의롭다함을 받은 그분의 백성들을 자신의 최종적인 진노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신 그러한 능력이 있는 존재시라면 화목을 이룬 관계인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그거보다 조금 더 간단한 구원은 완성시키실 것이다 하는 논리가 성립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최종적인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최종적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서술되어 있는 것보다 뒤에 서술되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간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마지막 6번째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한국어 성경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에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자랑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자랑한다라는 표현하고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전용 소유물인 것처럼, 자신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와 다릅니다. 이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쁨과 즐거움은 곧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죄인된 자였던, 연약한 자였던, 낮은 자라는 부끄럽고 겸손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출발선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며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 아들을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와 화평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그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 마무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겸손하지만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많아서 혹은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특권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에,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의롭다 칭하여진 자로서 겸손하게 그 낮은 자의 자세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자들이 얻게 되어지는 6가지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들어가 서 있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 또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은 이 땅을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러한 축복을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지, 또 이러한 축복을 정말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지 질문 드려 봅니다. 아직 난 잘 모르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칭함받는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지금 나의 삶은 그렇게 기쁘지 않아, 즐겁지 않아, 기쁨이 넘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어느 누구보다 이 세상은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그 한 존재가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신뢰하는 누군가가 있다,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간이라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만 놓고 보면 우리는 죄송스러운 마음에 눈물만 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냥 이 기간이 슬프고 아픈 기간만은 분명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기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분을 보내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생명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받은 자로서 얻게 되어지는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